오늘 17장 두 번째 메시지를 하는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의 뜨거운 열정, 전도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메시지를 전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떠나서 이제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기 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디에 이르는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지역에는 회당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그냥 그곳에 머무러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지나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면은 안식일에 안식일에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론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경을 쫙 펴놓고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것을 뜻을 풀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해줬다. 그런 의미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고 복음 앞에 돌아왔어요. 이걸 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 유대인의 시기죠, 시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저작거리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을 하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뭐냐면 야손의 집에 뭐요? 덮칩니다. 야손의 집에 덮쳐요. 왜? 사도 바울이 야손의 집에 숨었다고 생각하고 야손의 집을 덮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거기서 피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을 잡고 그 형제를 잡아서 오히려 읍장한테 끌고 가서 읍장에게 고발을 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이곳에 와서 이것도 어지럽게 한다는 겁니다. 야손이 나중에는 뭐니까 뭘 놓고요? 성경이니까 보석금을 두고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10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베레아 사람의 인격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그 인격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됐냐면은 우리가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 뭐라고 했는가?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요, 복음 가진 형제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밤에 그랬어요. 밤에. 그러면 밤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야손의 집을 덮쳤을 때에 이 야손이 사도 바울을 숨겼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일행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두워지고, 그 당시에는 어두워지면은 앞을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뭐 가로등 켜놓고 대낮처럼 이제 하고 다니니까 괜찮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밤만 되면은 어두워지면은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겼다가 성경에 보니까 밤에, 그래서 밤에,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쓰니까 이 바울 또 실라 또 디모데 요 세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베레아로. 그렇죠? 이 베레아로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천명으로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천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복음이 너무너무나 커,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핍박을 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그 사도 바울을 때로는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2차 다니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는 곳마다 이런 어려움이 숱하게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천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에는 가는 곳마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자기에 닥쳐오는 위기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천명으로 받으니까 그 복음이 너무너무나 큰 거예요. 온 인류를 살려야 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뭐 유대인들이 시기한다, 미워한다, 아니면 자기에게 뭐 구탈한다, 때는 조소한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에 올인한 거예요. 올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이 베레아에서 뭐랍니까? 유대인의 해당,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회당에. 사도 바울은 이 해당만 보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작심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사도 바울은 딱 규례를 정해놨어. 자기의 규칙이요, 자기의 어떤 틀이요, 이걸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 와서 보니까는
딱 보여지는 것이 유대인의 해당이 보여진 거예요. 이거가 보이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바울에는 이 해당만 보면 뭐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해당 사역 언제든지 자기 귀례, 자기 준칙, 어떤 자기 컨셉이 딱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니까 탁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애절함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애절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다니면서 언제나 중심은 뭐냐? 해당에 있었어요. 해당에. 항시 자기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도 뭔가가 사도 바울이 해당을 자기 마음에 딱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것에 대한 것에 각인을 딱 하고 품어버려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요. 요즘에 유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요즘에 2021년에는 뭐라고죠? 어디라고요? 빈 곳이에요. 빈 곳. 이 빈 곳이 우리에게는 어디가 빈 곳입니까? 어디가 빈 게요? 현장이 빈 곳이지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빈 곳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내가 손 써야 될 거, 내가 뭔가가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빈 곳, 내 삶의 현장에 빈 곳,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들이 비어있는 곳, 바로 해당이에요. 이걸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축원합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되새기면서 그 읽어보세요. 뭐라 하겠는가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할렐루야.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누가요? 베레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너그럽다. 너그럽다. 너그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그럽다. 이 성경이 번역이 되기 전에 그 전 것은 지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랍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냐면은 인격적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격적이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더 신사적이래요. 더 너그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뭐요? 말씀을 받고 그러세요. 말씀 받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남편 만나기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두 번 만나고 이제 결혼할 때 사모하잖아요. 더 보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잖아요. 같이 있기를 원하고.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세요.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뭘 사모했어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 단합봉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듣지만 성경 말씀 여러분들 모르면 큰일 납니다. 성경 말씀 모르면 큰일 나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읽으면. 성경 말씀을요, 줄줄줄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했던 그런 말씀들이요, 너무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 안에가. 제가 쉬고 있는데 사모가 전화 왔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 받았는데 죄를 지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덮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계속 듣고 또 읽고 확인하고 해야 돼요. 왜 그런가?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이것이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란 말은 복음이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고작 해봐야 율법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만 계속 받았지, 메시아에 대한 것은 전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쫙 풀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세요. 이 복음, 말씀을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한가? 그 말씀이 맞는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우리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고 그 말씀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 상고. 날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말은 상고했다는 말은요, 뭐냐면 연구했다. 또 그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또 뭐라 했는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저 뒤에 있죠. 히브리서 뒤쪽에 가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한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렇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그랬어요.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믿는 자가 많으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중에 그래서 그 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지칭합니까?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의 기분, 그래서 헬라의 기분. 이 헬라의 기분이란 말은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방인이요. 이방인. 그리고 남자가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적지 않는 숫자예요. 많은 숫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축적이 돼서 나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13절 14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예, 거기 보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요구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원색적인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야 돼요. 저는 주일날 밤에 우리 교회 메시지, 내가 했던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뭐냐, 요한복음 메시지를, 요한복음 성경을 계속 들어요. 계속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받지를 않아. 절대 복음을 안 받아요.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야. 한 사람,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같은 혈통에 같은 사고를 가지고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유대고, 거기는 유대, 예수님 때는 유대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저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유럽에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 뭐예요? 모세율법. 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유대인들이 베레아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디서도 베레아에서도 증거했다. 복음을 베레아에서 증거해서 베레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다. 그 소식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쫓아왔어.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 이 사람들이. 베레아로 쉽게 말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대전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유대인들이 드세서 죽이려니까 도망쳤어. 어디로 가냐? 대구까지 갔어. 그런데 아니 대구에서도 복음이 전거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대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요? 대구까지 쫓아간 거예요. 대구까지.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도 그랬어요. 거기도. 베리아죠. 가서 머리를 움직여요. 머리. 어디까지 쫓아갔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핍박, 야손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구정인가? 베리아, 거기까지 쫓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머리를 움직였어요. 너가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말린다니까요. 못 말려요. 연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이 각인이 안 되고 복음이 뿌리가 안 내리고 복음이 자기 체질이 안 되고 복음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복음 없는 사람 신의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핍박을 하니까요. 말세 가보세요. 진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가정에서 죽이고 네 가정에서 고발하고 뭐 한다잖아요. 그게 그냥이 아니요. 그냥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를 움직여서 성경이 뭐라고 했다고요? 소동케 했다. 소동케. 발칵 뒤집었어. 어디? 베리아를 가서 발칵 뒤집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누스라 쫓아와서 누스라 사람들을 막 선동해 갖고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 죽여요. 돌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막 쫓아다니면서까지 성경에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결사대 40명 결사대가 조직이 돼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복음을 이거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뭐요? 반대하고 뭐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복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어디로요? 바닷가까지 급하게 사도 바울만 빼서 바닷가까지 데리고 왔어. 그죠? 성경이 그랬죠. 그리고 뭐야? 성경이 본문에 말하면은 바울을 데리고 데리고 어디까지요? 아덴으로 그냥 배 타고 사도 바울을 배다가 실어서 아덴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별에 누가 남는 거냐면 실라와 누구요? 디모데 이 두 사람은 미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못해요. 얼마나 급했던지. 사도 바울만 아덴으로 지금 급하게 지금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에게 신라와 누구를요? 디모데를 자기에게 빨리 보내라. 자기에게 빨리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보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아덴에 갔었을 때 이 아덴 지역에서는요. 사도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해. 신라도 없이 디모데도 없이 혼자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아덴에서 실패하죠. 복음 전하는 거 실패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이요.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은
스피아로 또 생명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보시면 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뭐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뭡니까? 영세 전에 뭐랍니까? 감추어진 뭐요? 복음이요, 복음. 영세 전에 감춰졌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영세 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을 우리는 본 것을 믿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분이 영세 전에 감춰졌던 이분이 누구요? 여자의 누구요?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영세전에 감춰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성경이 말하기를 뭐랍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일합니까?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매일처럼요 수없이 행하셨어.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것은요 딱 몇 사건이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니까요. 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역사를 왜 예수님께서 매일처럼 그렇게 나타내고 그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안 믿고 성경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안식일도 안 지킨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단 말이냐?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예수님을 틈 있으면 죽이려고 막 애를 써요. 애를 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하기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해서 막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그래서 CVDIP에 보면 뭐라고 그러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잡으면 이 언약을 잡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뭐요? 미리 오늘 이제 본 것이에요. 그렇죠? 미리 봐요. 미리. 언약을 딱 잡으면 딱 보여. 뭐가 보여?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보여. 할렐루야. 아멘. 진짜 성경 안에는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렇죠. 미리 갖고요. 왜요?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천명으로 느껴지니까
이제는 가서 자기 민족들과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건 이미 자기 봤잖아요. 천명으로 딱 가졌잖아요. 자기에게 보고 천명으로 가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가지니까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누리. 그렇죠. 미리요. 누리는 거요. 누리는 거요.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천명이 너무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 천명이 커. 이것을 자기가 이미 갖고 자기가 보고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 아무것도 문제. 그래서 누려버렸다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누려버린다니까요. 진짜 복음을 있으면 누려져 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미리 정복했다잖아요. 그죠? 미리 정복했어요. 아직 정복 안 했어. 그런데 정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그런데 다 말씀을 그것을 안 받아요. 누구와 누구만 받아요? 그렇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가지니까 어딥니까? 보세요. 그 말씀 안에서 딱 봐버린 거예요. 어디래요?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뭡니까? 이미 안 갔는데 이미 자기 것이 딱 돼버린 거예요. 어디요? 말씀을 통해 자기 것이 돼버린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이 아닌데 이미 광야에서 자기들의 백성이, 자기는 가나안 백성이고 그 땅은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안 갔는데 이미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서 보고 정탐꾼들을 10명인가 보고요. 아이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다 죽어놨다. 그 사람들은 네피림이고 창대고 뭐 2m가 넘는데 우리는 먹지 못하고 저만한 건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메뚜기 같은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이미 보세요. 정복해버렸다니까요.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뭐랍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무슨 얘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가라. 할렐루야. 아멘. 가라는 거예요.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성경에 보니까 뭐랍니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린 양이 뭡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미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일대 교황이요. 일도 교황. 일대 목사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3절 8절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며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네, 오직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면 뭡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 이미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랍니까? 21절 뭐야?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니 사도 바울이 노마 한 번도 안 가봤어. 안 가봤어요. 지금 어디서 여기 어디가 어디예요? 에베소요. 에베소 하는 여기가 노마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노마도 뭡니까? 노마를 내가 정복하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뭐라고 그럽니까? 노마에서 또 증거해야 되리라. 할렐루야. 노마에서 뭘 증거한다?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가이사 앞에. 가이사는 뭡니까? 시죠. 유대인의 뭡니까? 로마의 황제 시죠.
이 앞에 서야 된다. 사도 바울은요 그대로 되죠. 이 말씀은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일생을 걸어가면서 뭐랍니까? 작품이에요. 작품. 미리 뭐래요? 성취. 미리 성취. 이게 작품을 남기죠. 작품.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는요, 이 서신서는 13가지 서신서인데 로마서부터요 히브리서까지 그 내용은요 기독교인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바탕 골격을 딱 이루고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CVDIP의 이 언약과 이 축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아멘.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것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는 무지랭이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떠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오직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CVDIP의 이 언약 안에서 우리 영의 눈을 뜨고 이제는 우리가 살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어디가 있든지 이 CVDIP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37개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늘에서 주시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코로나의 저주와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안에서 완전히 태워지고 우리 심령 안에 어떤 세포 하나도 올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